북한에 한 5번 정도 들어갔고요. 감옥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5 노동단련대, 영광군에 있는 55 노동단련대에 들어갔는데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게 낫지 영광군에 있는 55 노동단련대에 들어가면 그거는 최악의 곳입니다. 저는 보위부 생활부터 시작해서 안전부 생활을 해서 8개월을 했기 때문에 영양실조 2도에서 5로 판정을 받아서 만기 1년을 이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허약 영양실조 2도면 죽음의 단계이기 때문에 입소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근데 저는 보호자가 없어요. 북한에서 고아거든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보통 들어가자마자 병보석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그래서 안 받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담당 경찰에서 저가 옆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 넣어서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면 내보내면 또 중국 간다고. 그러면 또 말썽 피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죽이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데 감옥에 넣더라고요. 영양실조 2도에서 들어갔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서는 정말 여기에서 저에게 하루를 줘도 아마 제가 얘기를 못 할 겁니다. 감옥 얘기는. 나름대로 그래서 연호의 꿈이란 책을 내기도 했지만 책의 부분도 아주 일부분입니다. 책 보시고 나서 이게 소설입니까? 이런 분들도 많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지금은 제가 많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보험도 안 되는 몸이고 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감옥 생활을 많이 하면서 결국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요. 결국 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처참하게 너가 죽음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정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부활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살아가는 삶을 철저하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북한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보따리를 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직 현재까지 북한 안에서는 그것들이 진행형이고 공개되어지는 순간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북한에 정말 지하교회가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북한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이 대한민국 이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게 좀 더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과연 북한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큰지 그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기쁨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부분들이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 복음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는 복음을 접하고 북한에 가셔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의 어머니는 이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를 만나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밤이 마지막 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뭘 못했냐면요.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적 세계가 이렇게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정말 어머니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정말 미치겠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과정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음받아서 하나님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의 어머니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너의 어머니와 같이 길거리에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경건이고 고아와 과부는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 패밀리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저는 지금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1:1 예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제자라고 하는 1:1 교제, 양육 교재를 만들어서 말씀 중심으로 이 부분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한 청년, 북한 청년 이렇게 세워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준비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복음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장 중요해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정체성이 뭔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어갑니다.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냥 이 땅에 와서 돈만 좀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사는 것이 그냥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린 순간 그걸로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정체성, 그리고 또 하나는 자립, 공동체인데요. 이 부분들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복음의 증인의 부분에서는 선교단체랑 하고, 그리고 교회 부분에서 1:1, 저희는 모든 주사역이 1:1입니다. 1:1. 1:1. 그러면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 신앙으로 그 부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제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으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핵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북한 선교는 더더욱 영적 싸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문성인데요. 이 부분들을 북한에 통일이 되면 이제 우리 장대제 언덕에 지금 만수대라고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산정교회, 장대연교회, 평양 숭실학교, 평양신학교, 오늘의 장신대 모터죠. 그 부분들이 다시 복귀가 될 거지 않습니까? 복원이 되면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인, 정치인, 의료인, 신학인 다양한 영역에서 준비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젊은 청년들을 더더욱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들로 준비해야 된다.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상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뉩니다. 그래서 금수저만 사용하지 흙수저는 버립니다. 1등만 원하는 세상이지 꼴찌는 가치가 없다고 버려지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어느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루기보다는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인이 쓰시기에